요한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의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런 문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설교 마칠까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나고 더 나아가 분노가 생기면 그 미움이 증오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오가 무엇입니까? 증오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와 수치심을 주는 말 한마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폭행과 절망을 안겨다주는 그 누군가를 극도로 사무치게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증오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자는 다양한 형태에 나타나는 증오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증오가 나타나는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증오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경멸하는 증오도 있다고 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증오가 있는가 하면 무력감에서 오는 증오도 있고 복수가 있는가 하면 시기심에서 오는 증오도 있습니다. 압제자의 증오가 있는가 하면 희생자의 증오도 있고 서서히 타오르는 증오가 있는가 하면 사그라드는 증오도 있습니다. 또한 폭발하는 증오가 있는가 하면 결코 불붙지 않는 증오도 있다라고 요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오, 이것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사로잡는 악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하며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형제에게 나가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고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띄워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과 세상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좋은 비유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어 하면서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요. 왜요? 그 독이 쫓아가는 가운데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는 시간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수를 버리고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용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경중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이렇게 죄의 그 종류를 나열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는 살인과 간음, 강간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두고 제일 마지막에는 너무나 가볍게 범할 수 있는 거짓 그리고 악한 말을 이렇게 배열하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를 경중을 따지며 배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머무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함무라비 법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가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의 원리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원리를 다른 고대 근동 법률처럼 보복의 성격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상하게 한 자에게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상하게 한 자에게 귀를 왜 자르라고 하십니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지 보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대시지요. 그러면서 한 대 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때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빚지고 못 사는데 이제까지 더해서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싸우는 것만 봐도 확연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대 맞으면 자기도 한 대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대 때리면 항상 나중에 맞은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더 세게 때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보복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로 와, 또 때리게 되고, 왜 나보다 더 세게 때려? 하면서 또 더 세게 때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증오를 품을 때마다 우리의 영과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율법은 인간의 불분별하고 과도한 증오와 보복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증오와 복수심이 스스로 죽게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워하는 일이 많이 당했을 때 당연히 증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증오가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같이 읽습니다. 친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노와 증오를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신이 채찍에 맞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증오와 분노의 죄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증오와 분노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돌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은 악을 이길 방법 오직 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악만 남는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악에 휘둘리지 않고 보호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증오와 원망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악함과 증오의 마음을 빼앗겨 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구별된 인생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증오와 원망 대신 사랑과 용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받는 자보다 증오하는 자를 더 많이 파괴합니다. 오히려 용서는 증오의 동부를 뚫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악행을 저지른 원수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원수가 건강하게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의 재물을 거둬가셔야 되는데 그 불의의 재물이 또 다른 재물을 낳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은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 사람의 겉모습에 있지 않고 영혼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작된 복수심의 불길은 나에게 가장 먼저 화상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원통하고 억울하여 눈물밖에 흘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증오와 그 복수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그에게 구체적으로 복수할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증오하고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내려놓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증오심이 생길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 어렵다 말합니다.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복수하고 증오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기꺼이 용서하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 줄 아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함과 원통함,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억울함과 원통함, 아픔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증오와 그 원망과 그 억울함을 쥐어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증오와 원망과 원통함을 그에게 안겨주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나의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을 손으로 갚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감화되며 그 사람이 또 누군가가 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지고 그것이 퍼지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악으로 대응하게 되면 분노의 역사가 확장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악은 결국 더 큰 악을 낳을 뿐입니다. 이렇게 증오와 복수로 맞대응하게 되면 서로의 인생이 소멸될 뿐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인생을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후에 이 경험을 책으로 쓴 작가이자 노벨 평화 수상자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우리 영상 들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가 어떤 말을 기록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며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증오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야 만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마음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한다고 손해를 보고도 되갚아주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되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수와 증오로 뒤덮이지 않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세상에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증오와 이 원통함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적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증오와 복수를 내려놓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도 참 우리에게 버거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증오심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의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에 의도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친하고 좋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러한 사랑을 의지로 나타낼 때에 증오로 가득했던 영혼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서 그 숨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를 은혜로 녹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증오의 종에서 증오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공격하며 마땅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와의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에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그 원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후의 산을 함께 예수님과 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는 해결의 자리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의 뿌리가 생겨 상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복수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가 사람을 지배하면 반드시 악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수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처럼 비참하고 슬픈 마음은 없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내 자신을 증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부에 쌓인 적대감과 증오를 버리는 일은 실제로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다. 고통의 나날이었다. 하소연조차 할 데가 없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칼을 뽑으세요. 그날의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다. 저녁에 누워서 그 말씀을 생각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성도가 어디 있다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자 기도했다.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내 가슴에 품은 복수의 칼날이 보였다. 주님,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 내 가슴에 품은 칼을 빼서 내게 주렴. 나는 너무 기뻤다. 주님이 내 대신 복수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분이 나보다 완벽한 복수를 해주시리라 믿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기다렸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나를 모험한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너무 지체하시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복수를 해주실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칼이 계속 너를 찌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달라고 했단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울었다. 그리고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리고 나니 내가 살아났다. 내 상처를 치유받고 살기 위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함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구렁텅이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실제로는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고, 용서함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 또한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일 당합니다. 원수의 형통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은 그리 할 수 없을 때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를 향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있는 악의 뿌리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쓴 뿌리들 대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도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오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칼을 뽑아내시고 그 칼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는 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한 사람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경제적으로, 지금도 관계적으로, 지금도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 한 사람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의 칼을 뽑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 번에 교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믿기에 누구보다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보니 여전히 내 안에는 증오의 칼날이, 여전히 내 안에는 복수의 칼날이 꽂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그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수의 칼날을 뽑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심판의 몫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말씀대로 오히려 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를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세워져 가며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증오의 칼날을 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그래서 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